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5월 넷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네
여름 품 안에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같이 노래합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안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아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나를 주시나.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나를 주시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신하는 믿음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저것처럼 응답하는 노래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기도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지 못한 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이들이 소리내어서 주님의 노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위에서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 오늘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는 말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다리며 우리 소리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살리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리도 감기 세우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사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원해 주신 자녀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뜻을 묻지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용기, 굳센 믿음 주셔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국민 모두가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위정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려운 상황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백신이 부작용 없게 안전하게 보급되어 질병이 종식되고 온 국민들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평안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광림재단을 세우시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시는 자리자리마다 회복과 부흥,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LFC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기간 동안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광을 돌리는 LF 미니스트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연출과 안내,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셀이 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강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활동하실 때에 그 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무리였고요, 두 번째는 제자였습니다. 무리는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고요, 제자는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는 자기가 정해놓은 경계선, 바운더리가 정확했습니다. 딱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이 더 다가오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다가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제자는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한 식구였죠. 그들은 도제식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많은 일들을 대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말씀도 가르쳤고 문제가 발생하면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체험을 했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귀신을 쫓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능력들도 행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했던 사람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배워서 성령님과 함께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신 사람 중에 세리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도 순종하셔서요, 이제는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를 벗어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독특한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재능보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재능이 특출난 게 아닙니다.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키가 작다 보니까 무시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삭개오가 다짐했던 거는 내가 커서 성공할 거야. 내가 성공하게 되면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게. 기다려봐. 그렇게 삭개오는 남들보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는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기생충과 같이 역임을 받았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세리를 하게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었거든요. 힘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지 못했던 직업에 해당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지배를 당했던 피지배 국가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너무 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식민지 지배 국가의 그 현지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세리를 세웠던 거죠. 그들에게 세금을 대신 걷게 하고 그것을 받았던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세리를 하겠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다가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떠한 특혜를 줬냐면 세금액을 세리가 정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만약에 로마가 원하는 세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세리는 평균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 올렸다라고 합니다. 30만 원 혹은 40만 원을 세금액으로 정했고요, 용병들을 고용해서 착취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1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로마는 이를 용인해 주었고요. 죄송합니다, 이 결국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미친 사람들,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선택했던 직업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어린 시절의 그 상처로 인해서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돈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거기에 집착했고 그것을 달성해 줄 수 있는 민족의 배신자와 같은 일을 하는 건데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잘못된 열심과 열정이죠.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여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세리장이 됐습니다. 세리들 중에 장, 세리 마태는 그냥 한 명의 세리였다면 삭개오는 조금 더 높아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으고요, 또 힘도 어느 정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라고 한다면 로마의 하수인, 배신자 취급을 했고요, 그 가족들까지도 경멸과 미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세리는 누구랑 같은 급이었냐면 죄인, 죄송합니다만 병자, 성매매 여성, 세리, 아마레츠라고 해서 땅에 속한 사람들, 절대로 관계하면 안 되는 사람들, 거기 계층에 속했습니다. 늘 거짓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정에 섰을 때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돈도 벌었고 세리장도 되었고요, 근데 가끔씩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나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될까? 내 인생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러한 때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강원도 산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출신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본질에 입각해서 쉽게 가르쳐 주시고요,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았다라고 하고 죽은 사람도 몇 명 살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로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 중에 그 메시아가 나타났나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이 메시아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그 행적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아말렉이랑 어울리는 겁니다. 세리, 죄인, 병자, 성매매 여성들,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제자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과 같은 기생충과 같은 이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메시아로 추정되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사를 한번 이야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 이런 점들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희도 요즘 유명하신 분들이 어디 방문했다고 하면 인파가 몰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면 길을 터줬을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지만 어느 누구도 길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얼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 나무 한 그루 있었거든요. 돌무화과 나무.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라고 했던 것이 삭개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특징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그렇다면 열정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요, 열중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던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찾아갔죠.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열정이 없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갔더니만 사람들이 많아서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목을 찾았고 튼튼한 나무를 골랐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나무에 오르는 거 어린아이들한테는 재미난 일이겠지만, 만약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해도 창피합니다. 삭개오는 나름 손가락질 받는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세리들 중에 대표였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나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30대밖에 되지 않는 메시아로 추정은 됩니다만,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이 사람이 나무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채신머리 없이 올라간 겁니다. 주변에서 대놓고 욕을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용병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용병들을 샀기 때문에 대놓고 욕은 못했지만 수근거리면서 쑥덕거렸을 겁니다.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 너의 집에 가겠다. 함께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나중에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설이긴 합니다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죽고 12사도의 공석이 발생되게 되죠. 그때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2세기 교부였던 알렉산더의 클레멘스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마띠아는 삭개오였습니다 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동께 맡은 자로서 재정관리했거든요. 삭개오가 그 직무를 대신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유에서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최악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가장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 삭개오. 근데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 지역에요, 나름대로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없었을까요? 회당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한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정해진 11조도 정직하게 드리고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 안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거든요. 최악입니다. 악 중에 최악, 그게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요, 교제를 나누었고요, 나중에는 공석 발생한 것을 채운 것이긴 합니다만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부르시기까지 했습니다. 왜일까? 삭개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재능은 없었지만 열정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열정을 잘못 썼죠. 돈 버는 것에 미쳐서 거기 다 썼던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져 버리게 됐죠. 근데 그 열정적인 사람이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쓰게 되면은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하는 겁니다. 그 열정이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대로 부르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자 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재능을 주목해서 보는데요, 재능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재능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사가 됐든 속장님이 됐든 사역팀장님이 됐든 재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십니다. 재능은 성령님께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행동주의자였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사람.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말 너무 잘해요.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도 저도 베드로와 같은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말씀 너무나 잘 전합니다. 그것도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합니다. 두 번의 설교에 의해서요. 베드로는 설교에 대한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호숫가를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얘가 어부 중에서는 말을 제일 잘하겠구나, 얘가 성경에 대해서 제일 해박해, 그래서 베드로를 뽑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경도 몰랐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열정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었고요, 사역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으면 은사를 주셔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양한 재능들을 베드로가 받게 되어서 설교자가 되기도 했고요, 병도 고치게 되고요, 귀신도 쫓게 되고요, 글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어부인데 신약 성경도 씁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에서 목회를 할 때요, 이제 막 피아노를 배웠던 이땡땡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피아노 코드를 읽어가면서 겨우 이렇게 하나 해서 누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었는데요, 마침 찬양팀 반주를 했던 형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땡땡 형제가 찬양팀 반주를 하고 싶다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재능과 실력은 없죠. 이거 어떻게 치겠습니까? 근데 그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열정이 보이는 거죠. 당신이 꼭 반주자로 섬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준비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필요한 재능을 채워주십니다. 은사로요. 그 형제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휴가 때 집에 가서 그 무거운 키보드를 메고 왔습니다. 간부님에게 허락을 받았고요, 생활관에 두고 군인들에게 개인정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금과 같은 시간이에요.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시간인데 그때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찬양팀 콘티에 해당되는 곡을 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하는데 전역할 때에는 웬만한 곡을 다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재능보다는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시든지 비교할 것도 없고요, 소중하게 여기고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들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사명들 열정적으로 감당하셔서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요, 즐거운 마음, 그 마음으로 주시는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었던 그 장소를 지나가셨고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무에 있었을 겁니다.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너의 집에 갈 테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자신에게 발생하게 됐죠. 하지만 삭개오는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왔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삭개오의 마음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데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뭘 얘기하셔도 좋았다. 여기에서 제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준행했다 라고 하는 도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는데 만든 기간이 짧게는 50에서 60년, 그러니까 5, 6개월이 아니고요, 50에서 60년, 길게는 120년까지도 봅니다. 산 꼭대기에서 137m 길이에 23m의 넓이, 14m의 높이로 배를 만든 건데요, 신기한 점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돈을 안 줬습니다. 같이 만들 사람도 붙여주시지 않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는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수개월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절대 순종을 했던 것이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 우리가 서울산 대전쯤 갔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1800km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좀 요 근래에 살았던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 많은 부족을 이끌고 18km가 아니라 1800km를 이동하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준행했던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살 때 얻은 이삭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절대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12명의 사람들, 그들 보면
세상적으로 잘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재를 뽑는다고 할 때에는 비교했을 때 월등한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을 때 또 구약의 다양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월등한 사람들 뽑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12사도의 경우에는 못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다수였는데요. 근데 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을까? 다른 이들과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절대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사도 안에 후보군 중에는요 잘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아리마대 요셉도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12사도의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 그 회원이 70명이었어요. 국회의원 70명. 그 중에 드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12사도는 못 됐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 돈도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기도 했고요. 이 사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총독 빌라도 항상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파견된 이스라엘 정치를 지배하는. 근데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독대해요. 엄청난 권력자였다라는 겁니다. 안 만나주거든요. 일반 평민들은. 독대해서 로마에서부터 반역자로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들어주게 되죠.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잘난 사람들, 지위도 있었고요. 바리새파에 속했기 때문에 율법도 잘 알고 준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12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 최악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갈릴리 바닷가에서 글도 못 배운 어부들, 또 다른 사람은 직업도 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12사도로 뽑으셨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제외시켰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이 두 사람 우선 선발할 텐데 아리마대 요셉은 무조건 수제자예요. 근데 제외됐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12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내 거를 버릴 수가 없었죠. 워낙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니 가진 것 다 팔고 날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못 갔죠. 근심하고 돌아갔죠.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도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돈이 많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제자인 것이 밝혀지면 너무 창피하니까 나이도 있고 경건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한데 저기 시골 출신에 못 배운 목수 출신 예수의 제자라고 소문이 나면 너무 창피하니까 숨겼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신들이 제자였다고 밝혔던 사람이 이 두 명이었죠. 그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 장례를 치러드렸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고 돈이 많고 로마 총독과 독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은 12사도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 순종을 하는데요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처럼요 말씀하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많은 제자들 집으로 초청하고요. 뭘 시키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자,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항상 즐겁게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 나름대로 우리 베드로 사도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방식을 선택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사건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밤새 거기 던져봤거든요. 못 잡았거든요. 그 나중에 전문 어부거든요. 포인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깊은 데다가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또 타이밍도 좋지가 않아요. 잡고 있을 때 던지라고 하면 쉽게 하겠는데 오늘 할 거 다 끝내놓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던졌다가 또 못 잡으면 또 정리해야 돼요. 힘든 상황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할 말 합니다. 못 하겠다고. 예수님, 제가 밤새 그물 다 던져봤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 여기 전문 어부거든요. 이렇게 할 말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할 말을 하고 예수님이 그래? 그럼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꿈쩍 안 하시는 거죠. 던지라는 눈빛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영어로는 but이라고 써 있죠. but, but.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또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 말고 나랑 같이 사람 낚는 어부 되자 부르심 받고 제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힘들어, 못 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못 하겠다고, 힘들다고, 망할 것 같다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꿈쩍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움직이시지 않으면 순종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정리하고요,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무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섬기면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니고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무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다라는 겁니다. 무리는 자신의 배와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 점점 채워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요. 근데 제자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돕고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사 다 얘기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 얘기 다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 이렇게 세리장으로 계속 살아도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고민을 차분히 들어주셨을 것이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이 내용이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토대로 제가 한번 추론해 봤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추론 잘 했는지. 제 생각에 오차 범위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어렵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삭개오, 회개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자.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 지배당하면서 살자. 그리고 내 이웃들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자. 회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 겉면을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8절이에요. 삭개오는 회개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되돌아보고 말로만 인정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회, 고칠 게, 돌이켜보고 방향을 전환해서 행동을 고치게 됐을 때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남의 것을 도둑질했던 그 삶을 회개했고요, 부당하게 착취했던 것들을 나눠주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참고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불법적으로 증식한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 떼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이 정한 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지 되는 것 같아요. 삭개오가 정당하게 돈을 벌지 않았거든요. 다 부당하게 착취했는데 그걸 4배로 다 갚으면 남는 게 없거나 빚을 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회개의 의미로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데 쓰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말만 하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 다음 성경 구절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차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말만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자신의 것을,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기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가 내 거 준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바르게 집행했던 것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아무쪼록 나눠주고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3번째 특징이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 내가 목표 잡고 가는 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주신 재정, 시간,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4년의 목회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헌금과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냈던 것, 섬겼던 액수를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4년이 쌓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많았습니다. 만약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아파트 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지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작은 평수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계부에 기록해서 일일이 따져본 건 아닌데요, 14년의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흘려보낸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채워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더 많더라고요. 내가 드린 것보다 채워주신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도 저에게 주셨고요, 제 인생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목표했던 공부보다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제 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잠잘 수 있는 집도 있고요, 온 가족이 타고 다니는 작은 차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계절마다 바꿔 입을 수 있는 옷도 있고요,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은 구하라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도, 전쟁 조금 나면 버틸 수 있는 양식 정도는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놀라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14년 동안 헌금 생활도 안 하고요, 내 곁에 저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액수가 크든 작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조금 더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준이었는데 주인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갖고 쌓아놓은 거죠. 그러면 제 14년의 인생은 결국 그걸로 땡이었을 것 같아요. 통장에 얼만큼 돈이 있다. 그러한 삶에는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습니다. 은혜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간증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가 없으면 삶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아가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 것을 주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경험들이 14년을 두고 보니까 참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시기에 구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점은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데, 내가 살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지나서 채워주시게 될 때 더 좋은 시기에 주신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정 필요가 없는 것이면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당장 없으니까 좀 서럽고 속상할 때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안 사는 게 없는 게 유익이었구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내 뜻대로 쓰지 않고 주인 되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관련해서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에 해당될 텐데요, 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일만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감사의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주 동안 야 너 믿음 지키냐고 힘들었지?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로 하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들과는 구별되게. 그런데 대학생 청년들 중에 시험 기간이 되었다고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이거 통계조사 해보고 싶습니다. 속장님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요, 주일에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과 수석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그거 좀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주일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주말에 여유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평일에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늘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들 교제하고, 또 어린 생명들 교사가 됐든 성가대가 됐든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남은 6일 동안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얼마큼 집중력을 가지고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킨 자들에게 집중력도 주시고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이해력도 주십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성적도 잘 나오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죠? 성경의 가르침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말이 된다라는 걸 경험하는 게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멋진 말이죠. 기억 꼭 하시고요, 주시는 말씀들이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살아보면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일에 하루를 사용하다 보니 주일날 은혜가 충만해지고요, 평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다 보니 집중하며 공부하니까 성적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도도 쉬워지고요, 좋은 성적 받으면 장학금도 받고요, 나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일석이조, 삼조, 사조, 오조까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채워갑니다. 근데 그걸로 땡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나의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겠다고 섣부르게 목표 잡고 하시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의 시간과 재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며 말씀 주실 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재능보다,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즐겁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마음 주시는 것이라 한다면 나에게 있는 재정과 시간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앞으로 무리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 곁을 맴도는 무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지 열정적으로 헌신케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재정과 시간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약속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무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면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재정과 시간을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즐겨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것을 주시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오니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에게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재능 없음을 바라보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열정적으로 모든 사명들을 앞장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또 권능과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있는 작은 대적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문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더 가까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무리에서부터 한 걸음 내딛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과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줄여가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늘려나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확한 때에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리에서부터 제자로 불러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주님
주옵소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백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또 형편이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친히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사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는 무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것들 열정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있는 재정과 시간을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에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소리는 내지 않고 우리 목례하겠습니다. 눈빛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호렙산 기도회가 5월 31일부터 7월 9일까지 새벽 4시 45분입니다. 바로 본당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년들은 이번 40일 동안 밤문화를 담대하게 정리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를 은총의 수단이라고 부르는데요,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은총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번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모두 함께 참여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경험하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직접 주인공들이 되셔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까지 속회에서 호렙산 기도회 참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결단하시고 속장님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와 지구와 교구가 함께 참여하는,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호렙산 기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를 보게 되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브로셔가 들어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냐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라고 하는데요, 감리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감리교단을 시작하신 분이 웨슬리 목사님인데요, 그 내용이 그 브로셔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떠한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읽어보시고 배워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4주간 상반기 예비 속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청년부 임원분들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속장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소건들이 있다면 분별해 보시고 확신을 주시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장님의 건면을 받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해 보시고 확신을 주시면 추천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주일 오후 2시에 예수 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겠다, 나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장님께 말씀을 들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청년, 또 강림교회 입교하지 않은 청년,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들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사역팀에서 팀원과 참여자들을 모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자로, 또 함께 쓰임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팀원으로 신청을 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교구 백승호 형제님과 고지연 자매님의 결혼식이 5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빌라드 GD 강남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카드는 내지 않으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서로를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또한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광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살기로 원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